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볼 텐데 유튜브로도 또 카풀친으로도 그 말씀을 적어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쭉 강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주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 한 구절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씨름하면 하나님이 분이엘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천국과 같아지는 곳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실 텐데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다른 민족들 보니까 다 싸움 잘하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은 조건이 있었어요. 너가 상징적으로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은 결국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인간의 잘못된 두려움에 의하여 세운 왕의 잘못된 결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왕 당신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소유품을 가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도 역시나 이 사울왕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예요. 사실 아말렉에게 나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가라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는 사실은 핵심은 아닙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00% 순도 높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오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 구절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4절부터 쭉 보면 사울왕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싸움 잘하는 병사들을 모집했거든요. 군사력이 강해져야지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자기의 왕권도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장수들을 많이 모았거든요. 보병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만 10,000명이라 정예부대죠. 질 이유가 없습니다. 출정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게다가 얼마나 사울왕이 또 극률한 척하는지 몰라요. 겐 족속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 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길에서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일부러 겐 지파는 너희 괜히 옆에 있다가 피해 당하지 말고 길을 비키라고 미리 피신할 것도 알려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상황이 좋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9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 아말렉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사울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명령 중에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하죠? 사람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보기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머리가 있어요. 저도 판단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거 저거 다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 이성에서, 내 논리에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면 이득되는 것만 나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할 거니까 그 나머지는 강요하지 마세요. 사울에게 언제 하찮은 것과 귀중한 것을 재판하고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까? 언제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교만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 뭐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인 줄 알아요. 나는 옳다 여기고 항상 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찮은 것과 귀중한 것을 판단하라 했는가? 우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매맞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적당히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사울의 변명이 나오는데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하잖아요.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오늘 아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가 좀 뭔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난을 맞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이 좋을 텐데. 지금도 특별히 대안이 없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묘안이 없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후회하면서 지금 현재를 신세한탄하는 게 우리의 후회라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사울을 세운 다음에 현재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사울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없네, 지금 묘안이 없네,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네.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실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묘안은 너무 많아요. 사울 아니라도 됩니다. 여기서의 후회는 슬프신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사울을 존귀하게 여기고 승리하게 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의 근심하는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12절 밤새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멀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웠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싸워서 이긴 것을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기념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손을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승리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고 내 손으로 이겼어, 내가 해냈어. 이게 기념비입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말이거든요. 사무엘 만나자마자 사울은 몰라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겼잖아요. 기념비도 세워서 이제 왕권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해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고 주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사무엘 앞에서 이겼다고, 해냈다고. 좋은 거예요. 차라리 순종을 안 하면 모르는데 선택적 순종이 이렇게 사람을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버린다니까요. 성경 몇 독하고 기도에 몇 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래도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는, 깊이 있게 대면하는 만남을 방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피상적으로 몇 가지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 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착각하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아말렉의 양들이요, 좋은 양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들, 소들,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15절 뭐라고 합니까? 선택적 순종이 여기서 나오죠. 사울이 자기가 재판관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언제 제사하라고 했냐고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끌고 왔고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것만 골라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취하려고 좋은 것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만 변명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던 말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여기 뭐가 악한 겁니까? 뭐가 죄죠? 청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종의, 믿음의 순종에 가장 적합한 형용사를 앞에 붙이라면 그것은 바로 위험한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순종. 왜? 때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좋은 것들 가져가면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제사 때도 쓸 수 있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건데 왜 다 진멸해야 되냐고, 왜 다 버려야 되냐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몇 마리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때론 우리의 이득, 우리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불리하게, 해롭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선택일 때가 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왜 한국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었는가? 저는 바로 이 선택적 순종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안 보죠.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듣기 싫거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드려볼까요? 읽나 안 읽나? 다 읽을 겁니다. 이 한 장의 가치가 100만 원이 안 됩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불리한 순종, 위험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진리로 받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 나오는 거,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성경 몇 장 읽는 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듣는 길을 주십시오.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실지라도 듣는 길을 주십시오. 그게 신앙이거든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한다는 게 뭡니까? 안 듣는 것.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완고하고 교만하니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우상입니까? 좋은 것들, 좋은 것들, 좋은 양, 좋은 송아지, 좋은 소, 좋은 어린 양, 좋은 기름진 것. 뒤에 결론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예요. 말씀을 버릴 때다.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듣는 거, 행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다 함을 통해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나 백성들 앞에서 버림받은 거 들통나지 않게 제사 드려달라고. 3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가 무슨 경배예요? 회개의 경배입니까? 돌이킴의 경배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아직도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우상숭배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우린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게 문제라니까. 목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설교한 때 날개 달고 천사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야지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컨디션 안 좋고 한 주간 내 삶이 어떠했던 간에 설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목사를 망치는 길이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은 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저는 선택해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든 받지 않든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아니하시든 찬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데 떠난 줄도 모르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위험한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순종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꼭 무엇을 행하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아멘으로 100% 받는 거죠. 99%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뭘 시켜먹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에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좀 믿어줘, 나는 신실하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좀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